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 세계 선교사회 회장 역임하시고 젊은 시절부터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오랫동안 케냐 선교사로 활동해 오신 이은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임영아 집사님이 오늘은 밀라노 한인교회 꽃들의 헌신 예배라고. 확실한가요, 꽃들? 3, 40대 이어진 데가 3, 40대죠. 3, 40대가 확실히 꽃은 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다이나믹스, 힘이 있는 그런 나이죠. 사도행전 오늘 1장 말씀인데, 사도행전은 사실 30대의 행전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그러면은 굉장히 늙은이들처럼 전설적인 인물들처럼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 30대였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좀 어린 제자들이 30대에 올라서 가지고 세상을, 열방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행전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밀라노 한인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고 사도행전적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의 부활 사건부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간 무덤에 계셨고, 우리는 이제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모든 세상은 완벽하게 창조됐습니다. 6일 동안 완벽하게 열매지향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시리보이로, 미국에서는 시리보이라고, 서울 촌놈을 시리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리보이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32살에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 가자마자 바로 다음날 킬리만자로 산, 그 유명한 킬리만자로 산자락에 붙어있는 올도인요 광야라고 광야에 정착하게 됐어요. 제 아내가 27살, 아주 약간의 나이에. 제 아내는 YM에서 예수전도단에서 통기타로 쭉 이제 남자들이 쓰고 가운데 여자가 한 명 솔리스트로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저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아프리카 땅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7살, 32살. 정말 약관의 나이잖아요. 꽃다운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에 23개월, 23개월 된 딸을 하나 데리고, 그 다음에 임신 7개월에, 임신 8개월 되면 비행기 안 태워준대요. 임신 7개월에 아프리카를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해외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거예요, 그때, 촌놈이. 그래서 홍콩 거쳐서 아주 오만한 나라, 무스카트, 오만에 들려서, 오만에 들려가지고 밤중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23kg짜리 가방 2개 가져간 거예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리고 24개월만 되면 짐을 하나 가져갈 수 있는데 2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애기는 짐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가방 2개에 하나는 이제 기저귀 가방. 왜 그러냐면 7개월짜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 종이 기저귀 없는 시절이니까. 그 가방 안에는 이제 책 몇 권, 성경책하고 옷가지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오만 공항에 밤에 내렸는데, 거기서는 그 당시에는 자기 짐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공항 안에서 활주로에서 찾아서 이게 나이로비로 가는 건지
다르살렘 탄자니아로 가는 건지 그쪽에다 실어야 돼. 야차 잘못해서 이게 탄자니아로 가면 우리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두 개의 짐을 밤에 제가 짐을 찾느라고 이민 가방 있잖아요. 시커먼 이민 가방. 요즘은 세련된 이 캐리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뭐 돈도 없고 가난하고 하니까 이민 가방 두 개를 찾느라고 막 다 비슷비슷해 가방이. 그래가지고 딱지를 다 확인해가지고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 같으면 뭐 리본도 달고 금방 요즘은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하여간 천신만고 끝에 가방 두 개를 찾아가지고 무사히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서 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전혀 미지의 세계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해외 처음 비행기 타고 나오는데 그것도 또 첫 밤부터 아주 먼 아프리카 땅까지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두 부부가 아기 하나 데리고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35년이 지나고 아프리카에서 36년째 됐거든요. 지금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면은 과연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왔구나. 그런 고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광야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진짜 그 한국에서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킬리만자로 눈 탁 뜨면 아침에 킬리만자로 산이 쫙 보여. 만년설이. 여러분들은 알프스 멀리 나가야 보이잖아요. 근데 난 광야 사니까 지평선이 보이고 아무것도 거칠 게 없어요. 그 눈을 이렇게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되면은 해가 툭툭툭툭 떠고 올라오는 게 막 보여요. 적도가 지나가니까. 그 저녁 6시 되면 해가 툭툭툭툭 떨어져. 그러면 제가 일어나 가지고 새벽 기도를 혼자 하는 거예요. 거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 동네를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도 하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만드셨네. 저 태양을 혼자 코러스도 놓고 혼자 다 해먹는 거예요. 싹 돌다가 보면 기린도 사슴, 기린 이렇게 동네 개보다 더 많은 거예요. 쫙 아침에. 근데 이 맹수들은 밤에 주로 활동을 해요. 밤에. 맹수는 별로 없고 하이에나, 뭐 표범, 사자. 근데 다니면서 제가 또 선교사니까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기린아, 너도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천당 가라. 그래서 혼자 낭만을 그러면 쭉 그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호롱을 키고 3년을 살았어요. 호롱불. 이 서울촌 놈이 시리 보이가 이게 호롱불을 여기 좀 어르신들은 좀 옛날에 켜본 사람이 있으시죠? 아마 저 강원도 출신 우리 목사님은 아마 호롱을 켜봤을 것 같아요. 촌 사람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호롱을 본 적이 없어요. 사극에서는 나오지 뭐. 근데 그런 호롱을 그거를 처음에 그 심지 조절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좀 밝게 하려고 이렇게 막 환하게 하면은 이게 끓음이 막 나가지고 금방 새까매지고 조도가 또 너무 얕게 하면 또 조도가 너무 낮아서 안 되고 그거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호롱 켜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말도 안 통하고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한국말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가가지고 원주민 말도 모르고 뭐 공용어도 모르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여기 뭐 이태리 말 배우는 사람 제 심정을 조금 이해하겠습니다만 다니면서 동네에 가서 몇 마디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전도를 일주일에 2번씩 했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원주민들이 전부 다 소똥을 가지고 집을 져요. 왜 그러냐면 소똥이 제일 구하기 쉬운 건축 자재야. 소똥은 이제 유목민들이니까 매일 소가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시나무로 이렇게 틀을 만들고 소똥하고 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제 집이 이렇게 아담하게 입구를 이렇게 달팽이 집처럼 만들어가지고 맹수들이 못 들어오게 창문은 없고 빗구멍이 하나 요만한 게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동공이 확장되면서 원룸 시스템이야. 거기 안에 뭐 소가죽 하나 깔면 이 방, 엄마 아빠 방, 이쪽은 애들 방, 중간에는 부엌, 리빙룸 겸 뭐 조그만 그 안에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살면서 그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집집마다 닭을 다 키워, 닭. 근데 닭들이 얼마나 이 닭들이 날쌘지. 한국처럼 이렇게 닭장에다 모이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서바이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네들도 먹을 게 없는데 닭한테 무슨 모이 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벌레 하나 잡았다 하면은 야, 한 놈이 가서 하나 딱 물면은 입에 있는 걸 딴 놈들이 와가지고 뺏어가는 거야. 막 싸움이 나고, 애들이 응아해 놓은 것도 다 파헤쳐 먹고. 야, 난 그래서 닭이 왜 닭이라고 이름을 졌을까?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닭 치는 대로 먹는다 그래서 닭이야, 이게. 하여간 뭐, 못 먹는 음식이 없는 거야. 다 먹어. 그래서 야, 정말 별 지저분한 걸 다 먹네. 근데 아침이 되면요. 닭들이 막 꼬꼬꼬꼬꼬 막 울잖아요. 왜 울어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알을 낳느라고, 알. 근데 한날은 제가 그 알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봤냐? 네, 봤습니다. 어제 쟤들이 뭐 먹었지? 어제 먹은 게 뭐 다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만 먹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닭을 창조하셨는지 이걸 다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아침 되면 신선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신선한 알을 낳는 거야. 야, 그래서 제가 그 알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마술사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거는 뭐 신학교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또 유목민들이가 소를 많이 치잖아요. 어느 소가 에비앙 마시는 소 봤어요? 소들이 그냥 뭐 무슨 물이든지 다 먹어. 그냥 뭐 흙탕물이든 구정물이든 뭐 하여간 물이 귀하니까 광야에 빗물이든. 근데 아침이 되면 또 뭘 생산해요? 신선한 우유를 또 생산하는 거야. 이제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거예요. 나무들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도 우리가 설거지 물을 갖다 붓든지 하여간 허들의 물 다 갖다 부어도 그거를 다 이제 빨아들여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열매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가 바나나 농사를 쳤어요. 광야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마을이야. 근데 239그루 바나나를 그 키리만자로 산자락에 거기서 가져다가 묘목을 그거 심다가 죽는 줄 알았네. 땅이 너무 굳으니까 삽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쇠꼬챙이를 만들어서 찍어가지고 물을 좀 붓고 삽으로 떠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239그루 심는데 한 달은 걸려요. 저처럼 이제 노가다를 안 해본 서울 촌놈이 손에 막 굳은 살 베기고 근데 이것도 신비한 거야. 우리가 설거지하고 물이 귀하니까 광야에 물을 기르려면 막 50km씩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르다 먹고 했거든요. 그거 갖다 부어도 이거를 다 흐들의 물을 마시고 좋은 열매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온 세상을 열매지향적으로 다 창조하셨다. 여러분들도 좀 여유가 있을 때 악보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가서 보세요.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답고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아 거기 있어라 하시며 아담이 뿅 나왔더라 이게 아니고 아담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그러니까 사람만 수제품이야. 하나님의 수제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은 이제 추상명사인데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보이는 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품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담인데 아직은 아담이 아니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으시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기가 히브리어로 니샤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 스피릿을 불어넣으심에 생영체가 되었더라.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그래서 모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몇 번 카운슬 미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어떻게 만들까? 눈을 하나만 가운데 둘까? 아니면 2개 둘까? 콧구멍을 위로 제낄까? 밑으로 내릴까? 심심할 때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퍼펙트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여기만 하나 붙었다든지 귀가 하나만 있다든지 양쪽에 안테나가 딱 있잖아요. 균형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칼댈라 그러지 말고 칼대봐야 뭐 거기서 50, 6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사람이 할머니 보고 섹시하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깡다구를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사람 안에?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이 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스피릿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렘페스테 듀나민, 헬라어로 렘페스테 듀나민, 듀나민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에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옛날에 에쿠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옛날에 한국에 에쿠스 처음 나왔잖아요. 제일 힘세고 좋은 차다 그래가지고 파워풀한 차, 그래서 최고 비싼 차 에쿠스, 그게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헬라에서. 그래서 그 에쿠시아, 그 두나민, 다이나미트와 같은 능력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디에 임해요? 우리의 영에 임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꽃이라도 30, 40대 아무리 이쁘고 에너지가 있고 그때가 제일 이쁠 때 같아. 그리고 에너지가 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능력을 받지 않으면 증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간신히 부모님이 예수쟁이였으니까 간신히 나와서 신앙생활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세상의 삶에 허덕이고 자녀들 때문에 또 허덕이고 그 두나미스, 그 파워, 영적인 파워, 능력을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인생 살다가 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 제2 여전도 회원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곧 지혜요 힘이요 그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매니지하고 가정을 매니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 이 목사님이 산성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여기 오셨는데 16년 전에 제가 그 산성교회 그 오리지널 멤버예요. 어릴 때부터 거의 태어나가지고 1호 선교사로 파송을 제가 받았는데 그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프리카 가기 전에도 삼양동 산동네에 장가는 갔는데 누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산동네에 그 우리 부모님들 사는데 거기에 이제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방 하나 얻어가지고. 제 아내는 대치동 여자예요. 대치동. 부잣집에서 와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을 처음 써봤대. 그리고 이렇게 저녁 때 우리가 산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시차를 가는 거야. 이제 동네 사람들. 그러면 화장실 공동 화장실에 전구를 하나 켜놓고 이렇게 양쪽에서 같이 쓰는 그런 동네야.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돈 13만 원 받아가지고 100유로, 13만 원 100유로도 안 되죠. 한 80유로 되나? 그거 받아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도요, 여러분들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경영할 때에 이걸 어떻게 질적으로 쓰느냐, 환원해서 쓰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13만 원 중에 11조 주님께 드리고 11조를 부모에게 드리고 내가 고르반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이제 신명기 법전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걸 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우리 어머님 95세 돌아가셨는데 오래 사셨어요. 95세 될 때까지 제가 11조를 개근했어요. 잘했죠? 그 제가 복을 받았어요. 물질적인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자녀가 4명, 지금 손주가 7명. 20명은 채우려고 했는데 지금 될지 지금 둘 낳더니 애들이 옛날에 4씩 난다 그랬는데 둘 낳더니 삶이 힘들다고. 진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열방에 이 산동네 살던 이 촌놈이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70개국을 여행을 했더라고. 집회한 나라들만 해도 수도 없이 많고 이 밀라노까지 이렇게 왔으니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그런데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을 하면, 우리 제2여전도 회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헌신 예배인데 헌신이 그냥 뭐 이렇게 어디 콩고에 좀 이렇게 조금씩 보내가지고 컴패션 통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좀 자기 만족은 할 수 있지만은 또 산 가운데 뭐 이러저러한 선행을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복을, 그 자산을 여러분들이 꺼내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거 어째 나의 이런 일이 나를 통해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아프리카 가는데 2개 가방 중에 하나가 광목 기적이야. 그때는 종이 기적이 없을 때니까 광목 기적이 뭔지 아세요? 천으로 이렇게 만든. 근데 그 가방, 왜 그러냐면 이 임신 7개월 애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기저귀 채워야지. 오줌 안 싸는 애가 어디 있어? 똥 안 싸는 애가 어디 있어? 그래서 한 가방을 광목 기저귀를 가지고 한 가방을 이제 허들 거 가져갔는데 어느 정도로 무지했냐면 처음 비행기 타봤으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물 없는 광야에 살 것도 모르고 광목 기저귀가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빨 수 있는 물이 없는데 이 1,000 리터, 그러니까 1톤 트럭에 이 제리칸을 이렇게 2개를 받아가지고 11명이 필리핀, 케냐, 그다음에 코리안, 아메리칸, 코리안 이렇게 11명이 공동생활했는데 그 공동생활하는데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샤워는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물기르러 갈 때 이제 노천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샤워를 끝내야 되고 뭐 이런 삶을 살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전무한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그 산성교회에서 산성교회하고 우리 또 뭐 친구들, 뭐 친인척들, 누님들 해가지고 헌금을 $10,000 정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돈이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10,000이 있다. 그래가지고 주머니에다 이 $10,000을 가지고 넣고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 갈 때도 이걸 잡고 가는 거야. 이게 내 생명줄이야. 이거 없으면은 도착해가지고 뭐 도마도 사야 되고 칼도 사야 되고 그릇도 사서 끓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지의 땅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막 생명 같은 돈을 이제 껴안고 그리고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까리부니 케냐, 웰컴 투 케냐 하면서 이제 뭐 요만한 종이에다가 우리 먼저 간 사람들이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케냐에 온 걸 환영한다. 그러더니 이제 새벽에 도착했는데 새벽에 쫙 비행기가 내리는데 그 옆에 바로 국립공원이 있어. 기린들이 막 뛰어다니고 비행장 바로 옆에.
그러니 이제 자기네 그 선임이 자기네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재. 그래서 그냥 기가 막힌 김치찌개를 중동 음식이 아니야. 먹을 게 아니야.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잘 먹고 우리 기도회 하자. 환영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환영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중부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선교사는커녕 뭐 북한 대사관만 있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재. 그래서 여기 우리 한 것처럼 주여 한번 또 하고 부룬디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늘 하는 짓이라 그래야 되나 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막. 근데 이 선교사들은요 기도하고 2절이 있어. 기도 2절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했는데 그 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헌신할 것인가. 오늘 헌신 예배 뭘 헌신? 이 예배 그냥 끝나고 오늘 헌신 예배 그냥 연례적으로 잘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끝이야. 근데 뭘 구체적으로 프랙티컬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항상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요청을 해요. 그리고 선임이 부룬디 땅을 위해서 우리가 뭘 프랙티컬 액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도를 다시 한번 하자는 거야. 그래서 기도 2절이 시작됐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너 돈 있지 않냐?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 내가 돈 있는 걸 어떻게 귀신같이 한다 그러면 안 되고, 하여간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만불 있잖아요. 지금 이거 비행기 안에 화장실까지 끌고 다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부룬디라는 나라는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고 부룬디 사람 한 번 얼굴도 본 일이 없는데 거기다가 이 지금 피 같은 돈을 생명인 돈을 이걸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11조를 보내면 될까요? 10%. 굉장한 거죠. 11조 생활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스스로 11조면 되겠다고 보내고 땡 하면은 그러면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답이 없으셔서 이거 아닌가 봐요. 그러면 하나님 20%.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흥정을 하는 거야. 절반 50%면 얼마 큰 돈입니까? 5,000불인데 네가 아나냐 삽비라냐 그런 생각을 또 주시는 거야. 사도행전에. 그래서 전설로는 들었으나 행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면 내가 100%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만불을 부룬디의 ECCA라고 이반젤리컬 처치 오브 센트럴 아프리카, 교회가 8개밖에 없는 조그만 교단이야. 거기다가 만불을 몽땅 헌금을 한 거예요. 잘했죠? 이럴 때 이해하면 안 돼. 그러면은 자기도 해야 돼. 근데 지금 5년 지났잖아요. 그 8개 교회가 지금 200개 이상으로 멀티플라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적인 그런 헌금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날로 광야에 올도인요 광야에 정착을 했어요. 거기 가니까 그야말로 광야. 6시 지나서 해가 떨어지면 칠흑 같은 암흑이야. 깜깜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불 하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임신 7개월이니까 여자들이 임신하면 어딜 자주 가요? 화장실. 이 경험이 있네. 임영아 우리 집사님은 경험이 있네. 근데 그렇게 자주 가는지 몰랐어. 아이고, 화장실이 한 50m, 한 100m 떨어져 있었나 봐. 냄새 나니까 이제 재래식 화장실. 뭐 여보 그러면 내가 호롱을 또 켜야 돼. 그래서 내 일기 제목이 마님을 모시고야. 마님을 모시고. 가서 여보 다 했어? 그러면은 조금 이따 나오면 또 여보 그러면 또 호롱을 또 켜야 돼. 근데 그때 이제 뭐 하해나 울음소리도 들리고. 근데 밤에 그
쫙 펼쳐진 그 별들 보면서 병풍같이 야, 그 낭만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선교의 잔뼈가 굵었는데 광야에 딱 가니까 진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돈 쓸 일 없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 거기 뭐 전기세도 안 내지, 수도세도 안 내지, 집세도 안 내지, 가게도 300km로 가야지 가게 장을 보는 거야. 가게도 없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 그런 천국도 있어요. 돈 쓸 일 없는 데 가서 사세요. 돈 때문에 고생들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전체 인구가 150명 정도 되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어른이 한 30명 되고 나머지는 다 애들이야. 자, 이거 영상 좀 틀어줘요. 제가 말로 아무리 해봐야 실물을 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은 믿질 않기 때문에. 저거 봐요. 저 때가 이제 첫 번째 갔을 때 그 광야의 해질녘에 낭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가 리스 패밀리 컨퍼런스라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캄보디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핀란드, 저 당시에 핀란드도 있고 막 다국적으로 흩어져서 살았는데 우린 케냐에 있고 5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2년에 한 번은 만나자 해가지고 제1회 리스 패밀리 컨퍼런스를 우리 지금 선교 본부 저 바나나 밭 쫙 한 6,000평 정도 땅에다가 본부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다 모여가지고 저 때만 해도 15명, 근데 금방 17명 됐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육 번성 하는 거죠. 다음, 우리가 살던 이 원주민 마을, Be there among them. 이게 이제 미시알라주에서 제가 위스콘신에서 그 공부할 때 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Be there among them. 이게 그들 가운데 있어라. 예수님께서 천상에 안 계시고 천상에서 리모트 컨트롤 안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게 인카네이션, 그다음에 다이나믹 이큐벌런스, 역동적으로 동등해짐, 뭐 이런 성경 용어들이 있거든요. 저거는 그런 거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고 그냥 저기 마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소똥집에 사는 거야. 소똥집에 그 울타리를 쳐놓고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이 이렇게 사이좋게 살아. 언니 동생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싸우고 뭐 시기 질투하는 건 없어요. 그냥 언니 동생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재미나게 알콩달콩 사는 마을에 간 거예요. 다음. 그러니까 이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전사들 13살 되면 할례를 행하는데 13살 되면은 할례 행하고 집에서 내보내. 그러면 쟤네들이 산 중턱에다가 집단 기거하면서 23살 정도 될 때까지 10년을 무보수로 마을 방어군으로 사는 거예요. 13살 난 아들들 있으면 내보낼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 쟤네들이 수렵해서 이랜드는 뭐냐면은 사슴과인데 황소만한 사슴, 큰 사슴, 그 이랜드야. 한국에서 옛날에 엘란트라라는 차 나왔잖아요. 엘란 이랜드 다 거기서 사슴에서 나온 거야. 봉고 뭐 이것도 다 사슴 이름들이야. 근데 쟤네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처음 보는 거야. 난생. 그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저거 주면은 그거 보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그 이랜드 넓적다리 하나 이렇게 사냥해서 가져오면 그게 뭐 소 이 넓적다리만 해요. 한 2주간 먹는 거야. 하여간 장사가 괜찮아. 저런 동네 살면은. 그냥 이게 비교도 안 되는 물물교환인데 그 쟤네들 집단 기거하는데 또 여자애들이 가서 또 수종도 들고 13살 되면 여자애들이 가서 임신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가끔 신방 가가지고 저렇게 애들이랑 지내고. 다음. 항상 그 광야에서 자기가 잘 뛰어야 되니까 홍색 머리띠를 하고 온몸에 홍색 페인트 칠하고 그러고 다니고요. 잘 보이게 군인들 유니폼 입듯이. 그래서 거기 처음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여기는 교육 사각지대다. 한국에다 편지해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호롱불 2개 하고 저 뒤에다가 까만 페인트, 저 녹색 페인트를
교회 벽에다가 칠해가지고 바베비보부 야학을 했어요. 목동들 하루 종일 짐승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에다. 그러니까 저 학교의 총 자산은 호롱불 하나, 호롱불 2개, 그다음에 칠판 45바이 60cm짜리 칠판 하나, 그리고 열정 있는 교사. 이게 다야. 그래도 얘네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낮에는 또 교구가 많아요. 진흙, 땅바닥에다가 진흙 가지고,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진흙 가지고 많이 놀았잖아요. 탱크도 소유하고 비행기도 소유하고. 이래봐도 어릴 때 뭐 별거 다 가져봤어요. 그거 가지고 바베비보부 가르치고. 저희들이 이제 다 성장했는데. 다음, 그래서 이제 만불 이제 줘서 이제 먼지만 주머니에 남았는데 얼마 있다가 산성교회에서 만불을 다시 보내준 거예요. 목사님 오시기 전이야. 그때는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어. 시골에 아프리카 가서 그런 광야에 산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도 자동차는 하나 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살 돈이 만불이 온 거야. 그래서 그 만불을 제가 받아가지고 야, 철학적인 질문이 시작되는 거야. 이 차를 사느냐 저 차를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하여간 차만 지나가면 어느 걸 살까? 물론 중고차지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침마다 아이들이 우리 사는 그 선교사들이 사는 거기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 원주민 말로. 오실리길라 요데데 니뇨라 올레로레아니 오실리길라 요세바 니뇨라 올레로레아니 붐붐 자기들이 코러스도 넣고 그러면서 이거 스피드업 하는 거예요. 오실리길라 요데데 니뇨라 올레로레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아침 되면은 너무 광야가 춥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춤이 이렇게 점프하는 거예요. 좀. 아마 여러분들 마사이 슈즈 옛날에 그 광고할 때 봤을 거예요. 이게 목을 막 흔들면서 점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걔네들 그거 얼마나 들었으면 내가 그 원주민 말을 다 외웠겠어, 노래를. 하나님께서 야, 쟤네들 노래하는 걸 듣고 있느냐? 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주신 영, 이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 뭐 사무엘아 사무엘아 육성으로 이렇게 나는 경우가 드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여러분들 트레이닝 해야 돼. 여러분들의 영의 안테나를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통하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돼요? 무슨 박사학위 하나 그거 가지고 뭐 선교학 쪽이나 제가 좀 알지. 얼마나 다양한 학문들이 있고 그거 가지고 뭐 도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을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 그런 invisible property, 무용 자산을 우리가 갖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제2여전도 회원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용 자산을 동력화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쓰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바글바글 뭐 해가지고 이 11조를 이거 얼마나 하느냐 고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근데 산성교에서 그 자동차 사라고 만불을 가지고 나는 자동차를 어떤 걸 사느냐가 내 관심사였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얘네들 이 마사이 마 커뮤니티에 있는 어린아이들, 학교도 전혀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야 광야. 근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으면요, 광야를 바꿀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변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 학교를 지었어. 처음에 왼쪽에 블럭만 교실 4개 하고 조그만 교무실 2개, 오른쪽 건 나중에 또 지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맨발로 애들이 오는데 일주일에 제가 이틀은 지거 사냥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지거 아세요? 모래벼룩. 모래벼룩이 발톱 같은데 손톱 같은 데 들어가서 알을 까. 그 구더기처럼 돼. 그거를 파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래도 그걸 파내야 돼. 어떨 땐 눈이 있는데도 알이 까. 요런데. 하여간 그런 애들이야. 거기 가서 얘네들을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헌신은 몇 퍼센트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1조 가지고 정정긍긍하는 그런 레벨 말고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이후에 11조 신앙을 박살을 내고 열의 열을 다 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 굶어 죽었어요. 그래요? 천만의 말씀. 예루살렘 전체에 핍절한 사람들의 씨가 말랐다. 성경은 원어에 보면 그래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도 살고 가난한 저 사람들, 밥 없는 사람도 살고 다 살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있는 식량을 나누기만 한다면 밥 굶는 사람 없대요. 근데 지금 뭐 갖다 버릴 망정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뭐 곡식 가격이 올라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다음, 지금 저기에 360명 애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고아였던 저 애가 하나가 정말 가난한데 똑똑했어. 근데 저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싶은데 도저히 뭐 부모가 돈 대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3년을 울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그 마을에 가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봐,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대학을 가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은데 1등 하던 애야. 부모가 대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써서 대학 입학금을 줬대요. 제 말로. 하도 여러 사람을 줬으니까 그 애가 정치를 공부하고 지금 카지아도 전체 바이스 거버너가 됐어요. 부도지사. 근데 내년에 도지사 선거에 나온대. 거버너가 되면 대통령 캔디데이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저를 찾아오면 비서들 쫙 하고 1억이 넘는 랜드크루저 딱 타고 바바 그러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요 정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성공시킬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무기요 자산이다.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이어전도회 회원들 명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가 30분까지만 할게요. 목사님 네? 그만할까요? 제가 항상 어디 가든 물어봐요. 그만. 제가 가만 놔두면 8시간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를 하나 그렇게 올인해가지고 도박 용어로 올인한다 그러잖아요. 올인해가지고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뭐 학교 세운다고 막 돈을 보내달라는 것도 아닌데 케냐에 13개 초등학교를 세웠어. 그 이후에 고등학교 4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헌신도를 보는 거예요. 제2여전도 회원들의 헌신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네. 다음, 저거 봐요. 새까만 애들이 새까맣게 보여가지고 우리 딸하고 우리 제 아내하고 우리 제 아내도 저기 왔는데 지금 소개를 안 해줘가지고 나중에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뭐 마사이 부족뿐만 아니라 칼렌진 부족, 포콘 뭐 하여간 깁시기 사방을 다니면서 불을 질러 다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다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2탄, 3탄 지금 제가 딱 1절 한 거예요. 1절 3년 광야 생활. 근데 오늘 1부 예배 때는 또 그 다음 3년 에티오피아에 생활했거든요. 근데 3탄, 4탄 계속 많은데 그걸 다 하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도 못 가고 밥도 못 먹어. 안 되고. 자, 넘겨보세요. 이건 1부 예배 때 한 거예요. 다음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전도여행하고 사람들을 데려다 훈련하기 시작하는데 현지인들 선교사를 124명을 에티오피아에서 변방에 소말리아, 수단 이런 데는 한국 선교사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다 다 보내고 자전거를 124대를 사줬어. 하나씩. 자가용은 못 사도 자전거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500명 모아가지고 어떨 땐 300명 또 교회 지도자 하면 500명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훈련도 하고. 다음. 그리고 저는 10대 후반에 하늘산 기도원 가서 산산 기도하면서 제가 성령을 받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안 가고 거기 연말연시를 전부 다 산에서 그냥 눈구덩이에서 막 기도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파워를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가서
불을 붙이자 해가지고 안바리초 3,300고지입니다. 이게 3,300m 고지니까 무지하게 높은 산이에요. 거기 사람들을 모으는데 2004년도에 6만 명이 올라왔어. 5년도에 8만 명, 6년도에 10만 명. 이걸 계산을 10만 명을 다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롱 줄 같은 거로 섹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2,000명씩 이렇게 막 앉히고 기도 운동을 하는데 말씀 전하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끝나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서서 막 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어떤 사람은 엎드린 사람, 막 방언이 터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다. 수천 명들이 손을 들고 나오고. 다음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아보산이니 뭐 이런 다 스토리가 있어요. 모슬렘들과의 영적 전쟁, 교회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박살나고 그 장로 손목을 잘라버리고 부인은 발목을 잘라버리고 참수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에티오피아에 한 5천만 명의 모슬렘들이 있거든요. 영적 전쟁이 무지하게 셉니다. 이걸 어떻게 아이고 우리가 힘내십시오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십시다 이런 차원으로 되는 게 아니고 테리토리얼 스피릿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을 다스리는 영. 그런 영 들어봤는지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 YM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 테리토리얼 스피릿, 그 영을 그 지역을 다 영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 성도들 동원해가지고 저 아보산에는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금식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저기다가 이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런 이제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요. 새까만 사람들이 숲에 새까맣게 모여가지고 울부짖는 거야. 너무너무 힘드니까. 모슬렘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다음. 요거는 2023년도. 2023년도 가니까는 이제는 저기 유명해져서 미국 워싱턴에서도 오고 미국 사람들도 오고 수상이 지금 크리스찬인데 수상이 저 산꼭대기까지 계단을 다 놔줬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디오피아에다가 메시지 보냈어. 2027년 1월 달에 내가 다시 가겠노라.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몇 명하고 갈 테니 준비하시라. 개봉박두 해가지고 답이 아직 못 받았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산상 집회도 가서 또 인도하고 저거를 저기서 시작해가지고 11개 산에다가 불을 옮겨 붙였어요. 11개 산. 저 사람들의 얘기가 저 산상 기도를 2003년도에 시작하고 지금까지 그 월라이타 지방에만 30만 성도가 늘었대. 사도행전에는요 120명이 시작한 기도 운동이 사도행전에 수만 명, 어마어마한 그런 성도가 늘어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제2 여전도 헌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아침 거기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헌신 예배 드리는 자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바꿔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막 떠들게 기도는 안 했지만. 다음 2분 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애들 다 이제 시집 다 갔거든요. 4명 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스피리추얼 아르소니스트 영적 방화범이 되자 해가지고 다니면서 제 아내도 가서 간증도 하고 저도 부흥회하고 다 쓰러져가는 교회 저기도 한 3,5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저도 조금 헌금하고 자기네들이 막 자생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나요. 다음 신학교들도 저렇게 케냐에 2개, 이디오피아에 2개. 다음 여기는 아주 복음의 불모지인데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는요 한번 딱 이례적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사도들의 삶이 그랬어요. 순교할 때까지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식구들이 죽는 날까지 한 번만 사는 인생 동안에 생명 구원하는 삶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딱 한 번만 주어진 인생인데 이 인생 기간 동안에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영적인 사람들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영생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